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질병과 또 물난리와 또 여러 복잡한 국제 관계와 또 국내 정세의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옵나니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또 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기살하신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과 복된 날 추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와 또 폭우 속에서도 우리 에베네zer 하나님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 삶들입니다. 지난 잘못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와 이래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이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종식되어서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그러나 신원에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료할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치유할 자에게는 치유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완쾌하여 저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보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소홀한 부서가 한 부서가 없도록 하나님께 늘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많이 그 말씀을 저들에게 전파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같이 그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창단 위에도 같은 날은 내 날이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예를 들어 구하지 못한 까지도 다 이를 준비하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졸음 오시는 분들은 잠잤겠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이 되면 광복 75주년이 됩니다.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나고 그러고 나서 한 두 곱절 더 지나고 이제 75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제 강점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서 기독교회가 정말 깊이 뼈저리게 또 돌아보아야 될 그럴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38년 제27차 조선 장로교 총회가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하고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로 결정을 한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결의가 될 때에 거기에 참석했던 외국 선교사들은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총회 장소를 나가버려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개 교회별로 예배 전에 먼저 동방요배하고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이상한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회 단위별로도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1940년 3월에 평양노회 38회는 개회 선언 후에 교회 마당에 나가서 애국식을 거행하고 국기 개양하고 국가 합창하고 궁성요배하고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만세 삼창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노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날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핍박을 안 받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제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결의를 했지만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형벌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범죄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끊어지지 아니할 그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완고하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고집스럽게 죄를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 많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 반도 운동을 했죠. 예, 주기철 목사님, 박연세 목사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했습니다. 주기철, 이기선, 한상동, 손양원 주로 우리 교단의 신앙 선배들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 신사참배 운동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한 2,000명이 끌려갔고 한 50명이 옥중에서 순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다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 일들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나마 정말 순교 정신으로 신사참배 운동을 감당한 많은 성도들 덕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75주년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우리가 볼 때에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유권자 한 1,0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일으켰던 세계 그 대동아 전쟁, 그리고 또 그걸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동아시아 전쟁이라고도 하죠. 이런 전쟁, 중일 전쟁, 러일 전쟁 다 포함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 유권자 응답자들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46%가 일본이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한 거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30%, 역사 의식 자체가 이제 흐려지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중에 한 10% 정도 사람들은 아니다, 일본이 이 동아시아 지역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했다 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쨌든 침략 전쟁이라고 인정을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유권자,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84%의 사람들은 침략 전쟁이 맞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미 충분히 배상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무슨 배상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조금 아마 그렇게 배상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배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96년 이후에 일본 수상은 계속해서 8월 15일이 우리한테는 광복절이고 해방의 날인데 자기들한테는 이제 패전의 날이고 전몰 군인 추모의 날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수상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왔냐면은 우리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2012년도 아베가 수상을 하고 나서부터 8월 15일에 그런 사과의 문투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뒤돌아보는 기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안전하다. 우리 물론 굳이 이 신사참배 얘기 안 꺼내더라도 그걸 인정하죠. 안전하지가 않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 눈치 보느냐 하고 지금 정권 위정자들은 지금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낙태법을 통과시켜버리고 또 간통죄를 없애버린 그런 나라, 그런데 이제 동성애마저 이제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지금 진행 중인 나라, 사실 이게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게 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해방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국제관계든지 일본이 무슨 짓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심지어 지금 이 위정자들의 이상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모든 장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남아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입장이 되면은 나라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도탄에 빠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같이 어울린다든가 이러면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스바냐서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까지 완고하게 나가면 심판을 돌이키려 하다가도 그냥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포로 잡혀가도 오히려 돌아오게 하시며 이 백성을 강하게 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스바냐 3장 20절에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말씀에도 제일 끝에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도 안전하고 가족도 안전하고 교회도 안전하고 한국교회도 안전하고 대한민국의 이 민족과 국가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그냥 우리 혼자 잘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때에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성도가 돼야 칭찬 듣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성도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만약에 모순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21절 말씀으로 24절 말씀까지 보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 민족에게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오늘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24절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유치부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손주에 관한 이야기다. 4살배기입니다. 아마 기도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눈을 떴는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눈 감아 그랬답니다. 눈 감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특하죠, 그죠? 이 4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한번 제가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눈 떴는 줄 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애들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도 눈 떠놓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가 나가게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모순이 되는 행동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생기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라 하면서 장로라 하면서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일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모독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내 삶이 전혀 일관성 없는 그런 행동, 모순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최악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독받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순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가장 비천한 노예의 무리 또는 가장 진절머리 나는 민족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유대 지경을 다 정복하고 나서도 유대인들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을 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로마 군대의 세금의 의무 중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도 면제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해줬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이방 민족, 로마 민족을 그냥 짐승처럼 취급해버리고 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비시사적인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사이에서 그들은 정직함이 강하고 동정심은 쉽게 감동이 되지만 다른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적개심 같은 증오를 보인다. 적개심 같은 증오를 보인다. 자기들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건 좋은데 다른 민족들에 대할 때는 그냥 아주 무시하다 못해서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다. 이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천한 민족이다라고 밖에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중고 서점을 종종 간 적이 있습니다. 중고 서점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책을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고 서점에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래된 고문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한 번씩 중고 서점에 나옵니다. 오래 보관해 있다가 내가 이제 뭐 인생 그 세상 떠날 때가 다 돼가지고 그냥 중고 서점에 이제 몽땅 파는데 자녀들은 관심이 없는 이제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서적을 건질 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거기에 가곤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도 볼 수가 있냐면은 유대인 정통파 종교인들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정통파 종교인들은 시커먼 옷을 이렇게 아래 위로 늘 입습니다. 일상복입니다. 그게 양복을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하얀색 이 와이셔츠를 이제 입고 그래서 머리에는 중절모를 쓰고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귀 옆에는 이 페오트라고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내리고 양쪽 이 허리춤에 이제 옷술을 또 이렇게 내려서 하얀색으로 12마디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내리고, 그게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모자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뜻이고, 뭐 이 12개의 마디를 해놓은 것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지켜서 나가는 뭐 그런 의미이고, 검은색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철저한 의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고 서점에 온 그러한 이 유대인 정통파 종교인들이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때는 어떤 친구들을 보냐면은 그 서점에 파는 이 도색 잡지, 플레이보이즈 같은 그런 도색 잡지를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이게 참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주 경건의 모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정복을 입고 가지고 이러고 이상한 그림책을 보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이상하다. 저 참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이제 욕을 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에 무조건 면제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세금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국가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나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산다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은 더구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매일매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집에서도 하나님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집에 가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냥 오로지 돈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의 중심을 나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집에 가서는 이웃을 그냥 험담하고 원수같이 대하면서 찬송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온갖 세상에 있는 노래들만 그냥 뭐 가요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찬송은 들어볼 수도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은 모순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내만 잘 감추면 되는 것 같지만 안 감추어집니다.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반드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알려지게 됩니다. 참 그런 소식들을 어떤 때 들으면 좀 가슴 아프죠.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얘기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섞어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나무가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설사 어떻게 해서 접붙임해도 열매는 하나 맺는 것이지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면서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 하면서 결국은 돈 욕심에 그냥 모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걸려 있고 그걸 위해서는 뭐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때 이것은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잡종으로 교배한 그런 나무도 한 열매밖에 못 맺는데 사람이, 성도가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속지도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스스로가 물론 다 이중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성은 일정해야 되죠. 비록 꼬불꼬불하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동쪽으로 가면 끝까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면 끝까지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비틀비틀하기도 하고 연약하면 다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서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갈지언정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가야 되는데 욕심이 나니까 서쪽으로 실제로 가다가 그게 아니지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다가 그러면서 서쪽으로 가면서도 뭐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들통이 날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오로지 한 길, 모순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쉽지가 않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럴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저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끝까지 한 방향을 나갑니까? 절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자의 월계관을 받아 쓰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완벽한 삶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도 고문을 심하게 하니까 여기서 계속 고문하다가 이 사람 죽겠다 그러면 일본 경찰이 더 욕을 먹겠지, 한국 사람들 민족 감정에 불지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잠시 사흘간 가석방 해줍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나왔죠. 집에 이제 오게 되니까 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 저 빨간 벽돌집을 살아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순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기도합니다. 주 목사님들 왜 고문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들 왜 편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달려있고 교회가 달려있는 이런 일들일 때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난의 길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 길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가야 되겠다. 결국 이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들어가서 가석방 기간 마치고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덕에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순교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큰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모순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우리가 묵상했고 깨달았고 자기 자신에게부터 먼저 적용시키고, 모순되게 어제는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내일 말이 다르고 우리가 설사 실수로 말이 달라졌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쳐서 나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반대적인 말을 하고 나가지고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안 되죠. 요즘 정부가 많이 지탄을 지금 받잖아요. 검찰총장도 지금 막 뾰족한 말들을 막 대놓고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막 민심이 좀 흉흉합니다. 왜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하더면 지금 반대쪽으로 나가면서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납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그래 얘기했지, 맞아, 그게 옳은 건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제대로 할게, 이러면 문제 없는 거죠. 부족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것을 합리화시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이 동반되는 일일 수는 있어도, 손해가 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되지하고 좀 어떤 면에서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영에 있고 성령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영으로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표면적으로 육체의 껍데기에 할례를 받아놓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성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낸 건데 종교인 통계가 있습니다. 종교인 통계는 10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 통계와 2015년도 통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2005년도에 개신교가 845만 명인데 2015년에는 968만 명입니다. 한 123만 명쯤 개신교 인구가 늘었습니다. 줄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1000만 성도라는 얘기가 뭐 얼추 맞아 들어가는 거죠. 968만 명이니까. 이 같은 기간에 불교는 1059만에서 762만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뭐 한 3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적어도 통계청 자료는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502만에서 389만으로 한 110만 명 정도 줄었죠. 불교하고 천주교가 오히려 늘 줄로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실제로 기독교는 120만 명 늘고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300만 명 또는 110만 명 정도 줄었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국가적인 어려운 가운데 정말 대단하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 통계를 겉의 숫자로만 보지 말고 내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968만 명 중에는 이단자들과 사이비들이 한 150만 명 정도는 들어가 있는 통계입니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종교란에는 기독교, 개신교 이러다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교회 성도들 아마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 성도입니다.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속칭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평균으로 지금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10%입니다. 그게 또 10% 빼죠. 그럼 그 두 가지만 빼도 얼마입니까? 벌써 한 250만 명 정도는 숫자가 빠져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가나안 성도를 무조건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통계가 잡혀 있지 않지만 미국의 통계로 보게 되면은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뭐 부활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하는 것들도 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데 정말 평생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할 때 6%만 오케이 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뭐 미국보다는 좀 안 낫겠나 싶은데 그래도 2대8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래저래 한 250만 빼고 그 나머지 중에서 한 20% 정도만 제대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는 분들이다 치면은 이게 968만이라는 숫자는 허수에 가까운 그러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현실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다시 의기투합하고 나가야 될 이제 그럴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데 오늘 이 할례 얘기가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만 1절 얘기를 제가 꺼내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일들을 시작을 해서 이 2000년 세월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표면적 할례, 육체의 피부 껍데기에 할례를 행한 것으로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게 진짜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는 사람이고 영으로 할례 받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29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례를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오늘 할례 받아. 오케이. 내일부터는 네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든지 무조건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보고 75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쉽지 않죠. 75세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거 안 쉽습니다. 제가 32살, 36살 때 이스라엘에 제가 두 번째 나갈 때 애가 거의 넷이었습니다. 하나가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넷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가서 애 4명 데리고 유학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목사님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이냐 저 나이에 저 주렁주렁 자녀들 데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따라 살아가겠다 가족들 다 데리고 이동할 때 무슨 소리 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제 이러한 증거는 얻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 떠난 지 2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뚜렷한 결과를 주지 않으면서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얘기를 하고 17장에 가가지고도 창세기 17장 가가지고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겠다.
이게 도대체 믿어지기 힘든 내용들인 거죠. 한 명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 이신칭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끝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어려운 지경에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무슨 일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될 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충분히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온 거예요. 전심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시기입니다. 시기. 그때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할례를 받는 자들이 바로 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샀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비록 아브라함이 86세가 넘어서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일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할례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를 주면서 그 이후에 나머지 삶도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순종하고 살라는 그것을 외적인 표시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 길리온 자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껍데기만 표시를 해놓고 나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야만 한다는 것을 아울러 포함하는 내용이죠. 이게 할례죠. 할례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 있으면서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주에도 소개를 한번 예로 소개해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특별히 아브라함이 지옥문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지옥을 못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속설들이 유대인들 중에 있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담론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너희들이 할례 행하였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례를 진정받은 사람이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쭉 아브라함에 살아온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육체의 껍데기를 한 조각 베어냈다 그래가지고 그 베어낸 쪼가리가 유대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표시일 뿐이지 더 이상 그것이 그 쪼가리가,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진정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 쪼가리가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한다,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인데 등록 명부가 우리 교회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등록 카드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카드가 이만큼 쌓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다른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고맙지만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등록 카드가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별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고 내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면 그것이 무조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도움이 되죠. 등록 카드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 신앙생활에 다 유익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겠죠.
외형적인 것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형식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지, 내가 교회 직분이 있지, 이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운데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성령을 할례 받은 사람 늘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그럼 매일매일이 간증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가득하겠죠. 속이 꽉 찬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속이 꽉 차 있는 알맹이가 빈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가 매월 며칠 교회 등록했지, 매월 며칠 유아 세례 받았지, 매월 매일 세례 받았지, 입교했지, 매월 며칠 내가 교회 장로로, 매월 며칠 내가 교회 목사로 내가 안수를 받았지, 이 몇 줄간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속이 꽉 차 있는 이런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은 빈 껍데기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진정한 할례는 마음속에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속이 꽉 찬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예를 듭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죽은 것이요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요약을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때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거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믿는 척,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순종하는 척, 실제적인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주일날 그냥 뭐 성경책 먼지 떨어가지고 툭탁해서 그 툭탁교인이죠, 그죠? 툭탁교인이에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한국 교회, 뭐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교회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물론 모이겠지만 여전히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작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면 갖다가 하는 외형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5대 조상부터 막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가 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걸 더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재직이 된 지 언젠데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교회,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직까지 해방 75주년을 맞았다고 해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러한 국제적, 국내적, 우리 교회적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자신을 붙들고 가족을 붙들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방법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순되는 삶을 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스바냐 3장 20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명상과 칭찬을 계속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 땅 위에, 이 나라의 교회 위에 일으키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성도, 모순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일관성 있는 성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성도, 모순된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일관성 있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홀로 영광 찬송 돌리기 원하옵나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Sing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로 귀하고 담대한 결단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 민족과 국가가 복을 받고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올리고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다하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인사 전후 좌우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요금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요금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광고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광고입니다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 벗지 마시고 교회 생활도 적어도 코로나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증세라도 있거나 온도가 높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어느 일부 예배 때 제가 교회당 들어오는데 이렇게 온도 체크해 주시는 우리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계시죠. 김덕인 집사님이 체크를 하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다른 분들보다도 지금 체온이 0.3도가 더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 한 3번, 4번 온도를 재더라고요.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더니만은 나가시면서 다음 주부터 살살 할게요.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 조심하고 37.5도 넘으면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38도가 넘으면 그때는 이제 병원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일단은 마칩니다. 3주 주일 동안 유치부, 초등 1, 2부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사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들은 또 지난주에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